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시즌이 시작되면 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만민에게.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육체,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만민이라고 했는데 셋으로 나누어져요. 셋으로. 하나는 너희 자녀, 그 다음에 너희 똑바로 해. 너희 어디다 대고 늙은이라고 그러는 거야? 늙은이. 그 다음에 너희 청년, 젊은이, 이렇게 좀 나누었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말을 너희 자녀, 늙은이, 젊은이인데 이 자녀를 또 다시 나눕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로 해서 자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내 아들들 그리고 딸들 그렇게 나눠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늙은이에게 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젊은이에게 부어줄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거의 한 달 넘게 제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이 헛되게 기록된 건 없을 텐데 그냥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말 텐데 왜 너희 자녀,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라는 말로 왜 세분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 자,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뭘 말해요? 장래일을 말해요. 이게 벌써 이 메커니즘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알 수 없는 장래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가 자녀들 세대에게 집중해야 되고 왜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절대 미래일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단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학창 시절에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오직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모이면 성령 충만, 기도했다면 성령 충만. 같이 목사 된 형제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지금도 그런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목사 돼서 그분들이 다 목회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느냐 하면 학창 시절에 제가 붙들었던 그 말씀, 붙들었던 그것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장하다가 그거 아니었네, 목회하다가 그거 아니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제 신앙과 목회하면서 지금의 신앙이 별로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거 없어요. 같은 방향이었고 같이 달려왔고, 지금도 그 메시지고,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분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어떻게 하고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 혹은 환상, 이거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전 세대라고 그래요. 전 세대. 태어나서 자라서 늙을 때까지 내 일생의 전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주일학교까지 파이랜드 애들만, 이거는 장년들만, 이건 노인들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라서 내가 늙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일생의 전체가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 붙들린 내 인생의 토막토막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게 막 가슴에서 막 벌렁벌렁 하는데, 이게 막 이게 출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늙어도 성령 충만, 젊어도 성령 충만, 젊을 때도 성령 충만이, 젊먹을 때도 성령 충만, 뱃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몰두해야 되냐면 성령이,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선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과 미래와 장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은 그냥 내게 감상적이거나 어떤 경험적이거나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함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흥할 때만 성령 충만, 캠프할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성령 충만이고, 아침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젖 먹을 때도 성령 충만, 젊을 때도 성령 충만, 늙어도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거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고 난 다음에 방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군대 입대했네. 군대 입대해서 군생활하다가 덜커덩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절망해요. 휴가 나올 때는 왔는데 제대하고 교회 안 보여요. 틀림없이 그 아이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금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주님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 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손해라는 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나의 실수, 나의 허점을 가지고 자꾸 끌어내려요. 너 끝이야. 이제 끝났어. 넌 안 돼. 너는 이제 네 인생 망가진 거야. 넌 끝났어. 하나님 앞에 너는 쓰임받지 못해. 너 이제 망했어. 안 돼. 너 교회 갈 거 없어. 이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차피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걸 뻔히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뿌리 있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자녀 아들과 딸, 여기 대부분이 보면은 아들만 생각하는데 유대 성경에서 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가는 다음 세대의 주돌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너는 내 아들들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아들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딸은 필요 없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동양에서는 딸을 소홀히 취급하는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은요, 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아들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룻 보세요.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룻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니까 눈부시게 쓰임받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세상 유혹에 노출돼서 무너지고 짓밟히고 나니까 창기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딸이 중요하냐면 이 딸이 무너진 가문을 되살릴 수 있고 이 딸이 망가진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 결혼해야 될 자매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남자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남자를 찾는다면 미안하지만 60 넘어갈 때까지 없습니다. 왜? 그 나이에 제대로 된 놈이 없어. 아직 맞박에 피도 안 말랐어. 남자들의 생각은 여자보다 늦어. 그래서 발육 상태가 늦어요. 그래서 하나짓이 영 등신 같고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병신 같아. 이게 그러면서 또 정서는 있어가지고 좋아한다고 지랄이요. 이런 생각 들지만 남자가 원래 발달 속도가 좀 늦어요. 이해해야 돼. 근데 그 나이에 제대로 발달한 놈을 만나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욕심을 내야지. 자기를 생각하고 뭘 어디다 담으려고 담을 그릇도 준비 안 됐으면서 그 왕자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지 말고 단 하나 성령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보다 이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붙으세요. 아니 붙으시라니까. 내비둬라 그냥. 평생 그냥 평생 혼자서 살아라. 누구는 참 신랑 잘 만났는데 그 처음부터 잘 만난 게 아니야. 그게 왜 그래?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말렸어. 너 눈깔이 뼈냐 왜 어찌 봐도 그런 걸 보냐고 다 말렸어. 근데 데리고 살다 보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경정 장로님, 김현명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디서 그런 남자들이 왔냐? 너 어떻게 남자 그렇게 없냐? 어떻게 그런 남자를 그랬었어요. 실제로. 근데 공주 소활산 기도원에 그때 교회에서 그 산기도하러 갔는데 눈이 와서 막 미끄러운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니까 아니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이야. 왜 남의 교회 산기도인데 왜 따라와? 그런데요, 자기 양말을 벗어가지고 제 아내 발을 묶어주더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때 야 너 사람 제대로 봤다. 근데 보세요 장로님, 나 장로님만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 왜 그래 왜? 아이고 참. 이영미 집사님한테 이민순 장로님 어땠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할 거고, 이효진 고사님한테 전두지 장로님 어땠냐고 그러면 대답 절대 안 할 거야. 어차피 말하지 않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거야. 김영희 집사님한테 홍 장로님 어땠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피 굽고 말 거야. 얘기죠?
그럴 거야. 뭐 나도 마찬가지 되면 나도 나 6년 내가 공들였다고 했잖아. 6년. 아니, 내가 생각해보면 억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성령이 주시는 이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젊어서 조건 다 갖췄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오래 안 갑니다.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 내 앞길에 출세하고 성공,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내 인생 꽃 피우는 거예요. 그 이상이야. 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분들만 나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진짜 잘 나왔다. 할렐루야. 아멘. 견이자매, 남자 없지? 좀 어려도 괜찮아. 좀 어린 게 오히려 대구 놀기는 좋을 게요. 웬만하면 그냥 저 카페 데리고 가서 야, 우리 날 잡자 그려. 예, 다 쓸만해. 다 우리 교회 다 쓸만해요. 보면은 다 괜찮아. 아유, 가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 이상한 게 특별한 거야, 사실은. 그게 못난 게 아니고 사실 특별한 거예요. 제가 그 대동교회 다닐 때 제가 기억에 나는데 이게 존재감이 없던 형제가 있었어요. 존재감. 이게 그 친구하고 대화해 본 적이 아마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작살 맞은 뱀장어 같고 흐물흐물하고 근데 단지 졸가리가 없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디서 내가 봤더라 얘기해 보니까 대동교회 출신이야. 목사님 됐어요. 인천에서 목회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뭐야 이게? 그래서 대동교회 어느 시대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내가 교육전사로 활동하던 그 시대야. 그 시대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재수없어서 내가 별로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 피해 다녔던 것 같아. 그런데 목사가 돼서 만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내가 아니야. 성령께 붙들려서 가는 나는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길이 아닌 곳에 야생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렸다면 나 앞으로 어떡하지? 나 직장 어떡하지? 왜 쓸데없이 그런 걱정해? 왜? 그런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심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를 그냥 놓치지 마세요. 한 세대, 전 세대, 내 인생의 전 영역, 그거를 두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녀였을 때, 젊은이였을 때, 심지어 늙어서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자녀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젊은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젊은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늙어서라도 성령께 충만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어디선가 걸리면 쓰임받는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려서부터 내 생애 전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계산 좀 하겠는데요. 나 지금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때 비하네. 요때 가서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크라이막스는 좀 아름답게 맺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때 데리고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끝이야. 여기 데리고 가면. 혹시 몰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 때가 사흘 만에 데리고 갈 수도 있어. 아주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내 인생 전 영역에 성령께 붙들리자.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께 붙들리자. 다시 한번 성령께 붙들리자. 제가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지금 요즘 그런 참
보기도 어렵지만은 요즘 우리 파이랜드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기도하다 막 환상도 보고 막 이래. 근데 선생님 기도하는데 막 뭐가 보여요. 그래서 눈 번쩍 뜨는데 안 보이고 너 기도 안 보고 보여. 이 선생님 이게 보여요? 환상이야. 환상이야. 때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4차 산업시대에 들어왔다고 방언이 그치고 환상이 끝나고 불 꺼진 창문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더 활발하게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증거와 열매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의 문제요, 가정 전체의 문제요, 내 인생 전 영역의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 자녀 아들들은, 아들이란 말은 다음 세대를 포함한 후예입니다. 계승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그래요. 벤이라고 하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 자손, 자식, 아이, 아니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예들입니다. 다음 세대 계승자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언약의 자손이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말해요? 잘 따라가야 돼. 나 어른인데 얼른 이거 하지 말고. 큰일 나. 근데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봐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자녀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 따라합시다.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은 목표입니다. 장래일은 목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옛날에는 많이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돌잡이 한다고 그러죠. 돌잡이. 돌잔 차고 나서 거기다가 청진기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화투 갖다 놓고 뭐 잡으면 애가 화투를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것도 안 넣으면 되지. 왜 그걸 넣고서는 집어 화려하니까 애들이 집지. 그걸 안 놨으면 되잖아. 왜 그걸 넣어가지고 그거 집었다고 재수 있느냐 없느냐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근데 그것이 무슨 점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을 갖고 해요. 어떤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랬대요. 야, 너 돈 들여서 무덤 그렇게 꾹 갖고 가지고 왜 엄한 사람에게 무덤 내줘?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혔었잖아요. 몰라? 아리마대를 니고데모로 착각한 건 아니겠죠? 응.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화가 왔더래. 야, 넌 뭐 그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무덤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단장해놓고 왜 십자가에 죽은 강도 같은 사람한테 왜 그 무덤을 내줘? 너 정신 아니야? 그때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주말에 한 3일만 쓴다고 그래서 내줬어. 그러더라고. 그 성경 어디 나와요? 없어. 없어.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유머 만든다고 얘기한 게. 자, 무슨 어린아이들 보세요. 제가 우리 다카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리다고 목표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표가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시로 물어봐야 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성령 충만해서 내 목표가 분명하게 될 때까지,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장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자기의 앞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돈 잘 버는 직업,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아들과 딸에게 보여주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장래일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자녀 아들과 딸이 장래일을 생각하면 허투루 살지 않아. 그래서 그런 다니엘 14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었어요. 14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었지만은 부모들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포로가 됐다는 말은 그 아버지, 그 부모들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이름 있는 고관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잡아가는, 그 아무나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다니엘이 붙들렸다는 얘기는 귀족 출신이에요. 왕가든지 귀족이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좀, 이런 말이 좀 참 말하기 참 거북한 이야기인데,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과 평범한 집안의 차이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달라요. 잘 될 놈은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컸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만큼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쥐어주는 장래가 있도록 키우셔야 돼요. 노는 물이 달라야 돼. 노는 물이. 요즘 한동안 지금 인천 공항 공사 때문에 지금 정규직 때문에 지금 요즘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에? 똑같이 일하고 어떤 놈은 연봉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정규직 해라. 그러니까 좀 요즘 젊은 20, 30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 하는 말이 몇 표 더 받았다고, 국회의원 연금 맞냐? 몇 표 더 받았다고, 그거는 불공정 아니냐? 이러고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90분 뛰었는데 손흥민은 수십억을 받고, 아니 수백억 받고, 국내 선수들은 수천만 원 받고, 불공정 아니야? 그럼 똑같이 해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은요, 그 아버지가 축구선수예요. 이 애를 어려서부터 축구를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오른발 왼발을 다 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골을 몰고 가면 얘가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 전혀 모른대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손흥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오른발 찰 것 같은데 왼발로 차느니까 못 막는 거예요. 양발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혹독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예요? 장래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장래가 분명하게 영광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장래일이 그럼 언제 결정되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성될 수도 있고요, 2학년 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자꾸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비둬. 어때는 백댄서 된다고 했다가 소방관 된다고 했다가 하룻밤 자고는 경찰 된다. 애들 맨 그런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애들은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테레비를 틀어주려면 좋은 거 틀어줘. 이상한 거 틀어주지 말고. 맨 춤추는 것만 틀어주니까 지금 질기름에서 백댄서 된다고 그러지. 이 아이면 좀 고상한 거 틀어줘요. 좀 인물전 같은 거, 좀 그런 거, 위인전 같은 거 애들이 그 꿈을 꾸게 해주라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장래일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잘 되고 너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한 장래일은 너 때문에 민족이 살고, 너 때문에 이웃이 살고, 너 때문에 교회가 살고, 너 때문에 한국이 살고, 아멘. 너 때문에 인류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꿈을 갖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공부는 잘했어요. 성적이 좋아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 부모를 생각할 줄 몰라.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줄을 몰라. 자기밖에 몰라. 늦기 전에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빨리 수정돼야 돼. 교정해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애들이 기도하고 나더니 와서 선생님 오늘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애들 잡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간섭할 수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목사예요. 처음에는 저도 의사 되고 싶었어요. 의사. 왜냐면 제가 너무 몸이 약해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다가 미루나무 숲에 걸릴 것 같은, 그렇게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전 개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툭 하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자빠졌고 약이나 먹고. 그래서 저는 몸이 너무 약해서 더구나 제가 슈바이처를 너무 좋아했어요. 밀림의 왕자 슈바이처. 그래서 이것 다니 야오 그러고 다니는, 나 타잔인 줄 알았어요, 슈바이처가. 근데 슈바이처 전기를 읽어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파이프 올겐도 만들고 막 음악가이면서 너무 좋아서 나 의사 되면 좋겠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의사를 포기하고 같은 사자 들어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파이랜드, 미니파이, 빅파이, 파이랜드 안에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 속에 장래일을 막 터뜨리고 이야기를,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도 말라고 했는데 그 옛날 속담이야. 그거 속담이고, 자꾸 아이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수정은 될 거예요. 바꾸어지긴 할 거야. 괜찮아. 그거 꾸짖지 마세요. 그냥 털어놓게 하세요. 털어놓게. 야, 우리는 이번에 우리 수련할 때 너는 뭐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뭐 되고 싶어? 우리 그거 갖고 같이 기도할까? 기도해주고, 아이들 같이 기도해주고, 백댄서 된다면 이왕 백댄서 될 바에는 세계적인 백댄서 되도록 막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춤출지 모르잖아. 그것도 이번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제주도 하나 보니까 영재가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상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티셔츠를 상으로 받았어요. 너무 잘 춰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끝날 때 한 번 더 했다네. 재탕한 거지. 저는 사택이 오면은요 참 춤을 잘 춰요. 뭐 그냥 아주 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어디서 얘가 그래서 밥을 안 먹나? 몸을 좀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하려고? 근데요, 요즘은 저한테 심각한 질문을 자주 해요. 장래와 관계된 질문을. 성령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장래일을 꿈꾸게 하고 장래일을 이야기하게 하고 장래일을 관심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예언이에요.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언하고 뭐 12월 때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뭐 동자보살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가는 앞길에 목표가 정해지고, 점점 목표가 정해지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라나면서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장래일이 목표가 없으면 애들이 방황해요. 그래서 어릴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 설교 듣다가 엄마 배를 발길로 걷어차고, 왜? 엄마가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예배 드리다가 배 안에서 이 아이가 두 살을 주고 할렐루야! 그럼 막 갈비뼈가 흔들려가지고 정신 번쩍 나고, 막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도 마리아의 인사를 받고 6개월 됐을 때 반응을 했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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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은 모두가 다 어린 시절에 꿈을 봤어요. 장래일을 말했어요. 아멘. 우리 자녀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손주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늙은이라고 하니까 어떡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가지 뭐. 이건 노인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로 혹은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연세가 들어서 늙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젊은이들에게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백발 앞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야. 이 연세가 들기까지 만고풍상 겪으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서 이 노인의 머릿속에 지혜로 가득해. 그래서 너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필요해. 노인 앞에 벌떡 일어서. 성경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지혜입니다. 지혜. 늙은이는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봐요. 연세가 들어서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잘 들어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꼴통돼. 꼰대 돼, 꼰대.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는 노인은 고집밖에 없어요. 꼰대밖에 안 돼. 그런데 연세가 들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 꿈이 있어요. 사람을 꿈으로 바라봐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꿈이 있어. 그 꿈은 내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잠자다가 죽는 그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래 일을 위한 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아멘입니까? 합력하여 같이 선을 이뤄가는,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도자 그룹, 노인 그룹, 장로 그룹, 어른 그룹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꿈을 꾸면 정체되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면 꿈을 이야기해줘. 도와줘요. 일으켜줘요. 실수한 거 감싸줘요. 품어줘요. 내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늙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꿈이 없으면 툭 하면 섭섭해. 툭 하면 시험 들어. 노인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발음도 현찮은 데다가 귀가 어두워. 그러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라는 말로 알아들어요. 그런 말이 아닌데 부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만 커져. 그런 데다가 들어도 제대로 안 들려. 노인들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죠. 시험 많이 들고요.
상처 잘 받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불타는 노인 안에는 꿈이 있어. 웬만한 것 갖고 시험 안 들어. 오히려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은 감싸주고 토닥여주고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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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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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말이 좋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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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 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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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장실에서 뭐야? 똥 싸? 싸? 응, 싸.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잘 싸,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단어 하나 가지면은 다 통이야. 얼마나 좋아. 특히 충청도 사투리는요, 웬만하면 다 줄여서 얘기야. 혀? 혀. 그쵸?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어. 그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인가. 옮겨?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소설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찌 성령의 영감 없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 다시 늙은이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존경받아야 할 분이 노인이에요. 노인은 인생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7절에 보면 장로들의 충고가 예레미야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졌어요.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장로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노인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흰머리라고 그랬어요. 백발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노인에게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계획을 이끌어 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1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아멘. 노인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몇 교회를 아는데요, 몇 교회를 알아요. 근데 그 교회들 장로님들이 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엄한 짓을 해요. 목사님 괴롭히고 교인들 괴롭히고. 세상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하고 교수님하고 요즘 썸이 붙었대.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거기 장로님이 거기 왜 껴들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꿈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꿈을 갖는 노인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들 볼 때, 손주들 볼 때, 교회 올 때 어디를 가도 하다못해 노인 하더라도 꿈을 이야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성령, 노인에게는 꿈을 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꿈이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꿈을 분출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노인네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꿈을 찾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그 노인네와 만나서 10분 이야기하다가 걷어치우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입니다. 젊은, 여기 젊은이라는 말은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젊은이라는 말은 선택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가 군대로 뽑혀가요. 그래서 군대로 뽑혀가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선별받았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후라고 하는데, 이 바후라는 말은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선택된 젊은이. 자, 그러면 연령층으로 20대, 30대를 말하는, 20대, 30대, 40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80도 젊은 나이예요.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80에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이를 뛰어넘는다. 아멘입니까? 다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70에도 새 일을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80이 되어도 할 일이 많다. 아멘입니까? 할 일 없어서 밖에서 죽는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노인은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제 빨리 건강해야 돼요. 빨리 건강해서 교회 와서 일해야 돼요. 할 일 많아요. 나 교회 돌봐야 돼요.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마음이 급해. 지금 할 일 많아요. 목사님 나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을 시간 없어요. 이런 노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젊은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젊은이가 뭘 봐요? 이상을 봐요. 환상을 봐요. 비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뭐냐? 욕망에 사로잡혀요. 젊은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주체를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아. 무슨 얘기예요? 젊은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갈 데가 많아. 욕심이 많아. 욕망이 많아.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하지 않으면 많이 열심히 살았고 할 일 많아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젊은이여 성령으로 충만해라. 젊은이여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의 육체의 정욕에 노예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은 좀 부족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 사람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해서 보조를 맞추면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성장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성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봐요. 쓸데없는 환상 TV 보지 말고, 쓸데없는 비전 보지 말고, 쓸데없는 비전, 성령의 비전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텔레비전 보지 말고 홀리 스피릿 비전을 보기를 바래요. 성령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고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이것도 하다가 집어치고 저거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저거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집고 난 뒤에 4차 산업혁명을 부추기면서 나타나는 것은 융복합의 일상화입니다. 융복합의 일상화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 전에, 10년이 넘었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전공하고 10년 지났다면 전공을 바꾸세요. 거기에 10년을 투입하고 또다시 전공을 바꾸세요. 3번만 전공을 바꾸어서 30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성령은 나를 한 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세요. 환경적,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은 그 자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 무수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할 얘기 참 많은데
얘기를 다 시간 때문에 다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우리 손해보기 안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언제 또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내가 이거 하다가 실패했다, 내가 뭐 했나 몰라 치는 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실패 같은데 내가 모르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와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버릴 게 없어요.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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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이거 하다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고 내 인생 뭐지? 그런 일이 없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니까 성령에 초점 맞추세요. 성령께 충만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 시대에는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이 일은 다른 시대가 왔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비전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절대 손해보게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허무하게 지난날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전부 다 계단처럼 밟고 올라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이강민 목사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 말이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누가 왔어?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야.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계획했다면 여기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계획했다면 내가 교회 개척하고 여기에 내가 40년 동안 목회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길어야 10년, 하나님께서 잠깐 일을 맡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잠깐이, 저는 길어야 10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보따리를 풀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개척하고 6년 돼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3년 돼서 9년째 되던데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3년 만에 헌당했어요. 헌당하고 3년 만에 옆에 땅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거의 40년을 교회에 있냐고 저들로 해요. 몰라. 나도 내가 계획한 거 아니야. 그런데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패, 손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손해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다면 결코 손해라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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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너희 젊은이가 내 영이 임하면 비전을, 환상을, 이상을 볼 것이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욕망의 주체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고 70이 다 되는데도 인간의 욕망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젊은 혈기가 분별력을 놓쳐요. 젊은 혈기 때문에 폭풍 같은 시간을 낭비해요. 자신만만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데 착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지나간 날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양분으로 쓰신다. 그것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이 있다. 청년이라면 들끓는 청년의 욕망이 있어요. 그거 피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올바른 공동체에 들어가. 불같은 정욕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면 거기 빠져요.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이 이어갈 수 있어요. 드림파이, 하이파이, 리치파이 모이면 성령 충만, 모이면 성령 충만, 모이면 성령 충만.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목장 예배 드리면 모이면 성령 충만 찾고. 내가 지금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되었어도 내 영혼은 청춘. 그래서 모이면 성령 충만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 내가 있는 모임은 안전해.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 자칫하면 곤고한 날이 온다. 자칫 잘못하면 허무한 날이 온다. 자칫 잘못하면 젊을 때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따라하십시다. 젊은이여,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볼 것이. 이게 하자연. 이상을, 그냥 이상을 볼 것이. 이게 본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연구하다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단어가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한 그 본다고 하는 의미는 연구한다, 자세히 살핀다, 그러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상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살필수록 기쁨이 있어. 즐거워. 너무 좋아. 좀 아멘 좀 해봐 좀. 나 혼자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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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룰까,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행복해. 이러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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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미니파이, 아니 엄마 뱃속에 아직 안 나온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은요, 너는 너의 조상 허리에 있었다고 그래. 허리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너의 아버지 정자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버지, 할아버지, 손주 할아버지 그 정자 속에 네가 있었어. 너 그냥 나온 거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속에는 2대, 3대, 4대, 5대 후손들이 주르륵 있는 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참, 목사님 난 다 끝났어요. 아이, 끝나가 알아. 또 있어, 방법이 또 있어. 우리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 바둑의 고수는요, 몇 수 앞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둑을 난 안 둬봐서 모르지만은, 얘기 들어보니까 딱 한 돌을 놓을 때 내가 여기 놓으면 저놈이 어디 놓을 거고, 그 다음 난 여기를 놓고, 그럼 얘가 여기 놓고, 그거를 알고 딱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 같은 초보는 거기를 보고 정석대로 여기다 놓는데, 그러면 속으로 웃는데, 너 거기 놓을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저쪽에다 놔. 그러면은 난 생각이 여기다 놔. 거기 놓을 줄 내가 알았어. 이미 보고 있는 거야. 이미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둑을.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엄벙덤벙 주색 잡기 하다가 무너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저 일을 하고,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완성된 모습을 볼 때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시대입니다. 졸지 말어. 아니, 내 이러는데 앉아서 졸음이 와 지금? 에이 참. 내가 일해 놓으면 다시는 못 졸아. 끝날 때까지 정신 빠져나가지고. 그거 한번 그렇게 속을 뒤집어 나가지고 이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왜냐면 이거 드려야 돼.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지금 요거만 하고 얘기 마칠 거예요. 젊은이가 요 세대의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그죠? 요 세대의 전 세대의 가운데 토막이야.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상과 환상을 바라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집중력이에요. 그 다음에 차단력이에요. 세 번째 영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젊은이에게 성령이 환상과 비전을 주고 이상을 보여주면 성령께서 주신 이상과 비전은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집중력이에요. 문제는 집중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 직장 다녀야 되기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기 너무 힘든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공부하다가 때려치겠대. 못하겠대. 도저히 일단 포기하고 좀 놀다가 좀 쉬다가 좀 하겠대. 그러는 거를 얼르고 달래고 밥 사주고 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은근히 끄집었어요. 하더라고. 내가 누구라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는 얘기야.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우리가 절대 고난이 없는 일은 주어지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 일은 절대 없어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땀 흘림이 없이 영광의 최고봉에 못 올라가요. 쉽게 편하게 놀고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미안하지만 성공 없어.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이 집중력은 성령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확신이에요. 이거 가다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환경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놔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왼수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악이 나와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세요. 다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고 저 사람 왜 또 저래? 왜 은혜 좀 받는데 왜 그래?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 안 해. 반드시 그 자리 갖다 쓰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줄 뿐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누구라도, 따라서 누구라도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누구라도 지적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저 부모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집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교회가 이런 집회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캠프를 하든지 하는 거는 흐트러졌던 걸 다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차단력이에요. 이 차단력은 뭐냐면, 이 차단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내부. 내 안에서 넌 안 돼. 너 가진 거 없잖아. 네가 부모한테 뭐 받은 게 있어. 너 옛날에 네 한 짓을 네가 몰라. 내 안에서 소음이 들려. 소음. 집중하지 못하도록 소음이 들려. 뭘 하다가도 주춤해. 아, 그래,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내가. 아유, 그래. 이게 마이크. 네가 무슨 뭘 할 줄 안다고. 네가 무슨 능력. 아유, 그냥 간다. 밥이나 축내지 말고 그냥 살아. 뭐 하려고 깍쪽대다가 돈 까먹지 말고 내비도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은 지금 막 비전을 주시고 막 이상을 주는데 내가 내 안에서 왜 가만히 있어. 그저 솔잎 먹어. 송축이는 솔잎 먹어. 뽕잎 먹을 생각하지 마. 그냥 네 하던 짓이나 해. 내 안에서 소음이 자꾸 일어나요. 너 또 실수했지? 그봐. 넌 안 돼. 내부에서. 반면에 외부에서 사회적 배경이, 주변 사람들이 안 된대. 주변 사람들이 그거 하면 망한대. 그런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붙여. 말씀만 보면 내 안에 열정이 생겨.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일본에 가 있는 그 누구지? 성애 김성애. 얘 아니 무슨 애가 즐겨도 그렇게 즐겨. 고래 힘줄이야 그냥. 목사님, 저 일본으로 선교 갈게요. 저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제가 선교사로 안 보내려고 OM에 시험 보라고 한 거야. 왜냐면 OM은 선교사 뽑을 때 아주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는 OM 가면 너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OM을 추천했더니 덜컹 합격했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뽑는 거야? 내가 OM 대표한테 아니, 사람 어떻게 보고 뽑는 거야? 목사님이 추천했잖아요. 그럼 내가 추천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추천하면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다 뭐라 딴 걸 써놓을 걸. 그리고 갔다 오면 힘들어서 포기할 줄 알았어. 가겠대. 일본으로 보내. 왜 하필 또 일본이야? 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인데 왜 일본이야? 자기는 일본만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탄대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승인을 안 했어요. 1년 동안을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했어요. 이럴 땐 어떡할 건데? 이럴 땐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자기를 안 보내려고 하는 줄 알고 교회를 옮기려고 한 거야. 옮겨서 거기서 추천받으려고. 그랬더니 일본의 그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목사님에게 추천받아 와라. 아니면 내가 나갈게.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나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왜 추천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했어.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가 된대. 자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래. 보냈어요. 보내놓고 나서 그런 이게 물가에 보낸 어린애 같아. 다 마음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제 메일도 보내고 가끔 이제 카톡에 보내요. 요즘 뭐 하냐, 어떻게 지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거기도 일본도 아마 지금 뭐 엉망이 모양이더라고. 좀 많이 힘든가 봐. 근데 지난번에 한번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요. 야, 아프면 빨리 들어와.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아니야, 들어가도 되다니. 아픈데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막 허겁지겁 들어왔더라고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고 나가. 그래서 치료받고 나갔어요. 난 뒤에 제가 그랬어요. 네가 정말 일본을 사랑한다면 일본화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본 신학교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신학교 들어갔어요.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변에 들리는 사회적 소음이 집중을 못하게 해요. 반면에 이 소음 속에서 나에게 집중력을 훈련시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이 있는 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신학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신학의 그 학문을 표시하는 칼라가 있어요. 칼라를 영국에서 결정한 게 신학은 빨간색이에요.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에요. 문학이 하얀색이고요. 그 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성경이다. 이 말은 뭐냐면 청교도들이 청교도 그 이전에 커버넌트 언약도들, 이 커버넌트들이 그 이전 영국과 유럽의 프랑스를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을 사로잡았던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회 전반적인 것에 다 퍼져나갔어요. 정치, 경제, 예술, 건축, 문화 다 들어갔어요. 그것이 유럽의 금자탑을 이룬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수학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에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쟤는 공부만 해서 헌 일이야. 키신저가 영어 잘해서 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국 갔는데, 이민 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알파벳도 몰라. 알파벳도 모르는 촌놈이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목표하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기어이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깨어지 있지 않는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키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전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전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비전을 보고 장래일을 말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려서부터 보았던 장래가 젊어서 보았던 환상이 늙어서도 꿈으로 간다면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져요. 한 가문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나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변함없는 굵은 선을 그어갑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우리 이한남 권사님도 카톡방에 아주 귀한 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워너메이커가 너무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돈 버는 게 현찮아, 어린 나이에. 그래서 70센트인가 얼마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하나를 사요. 사는데 $2를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에 일해서 갚겠다고 하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삽니다.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의 왕 아닙니까?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많은 병원을 세고 학교를 세고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빨간 성경책. 이 성경 안에서 경영 전략을 배웠고, 이 성경 안에서 리더십을 배웠고, 이 성경으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은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왜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우리의 젊은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노인들이 세대를 바꿔가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장래일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세대를 물려가면서 성취해가는 여러분들의 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50년, 100년, 200년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청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상을 보니까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시편 119편에 성령 충만한 청년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어두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하는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이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든, 내가 퇴직을 당하든 퇴직을 하든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던 길을 다시 걸어가고 남들이 꿈꾸지 않았던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절대로 물어요.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몰라요. 할 일은 많을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유지하는 게 저에게는 관건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젊은이가, 노인들이, 한 가정의 지도자가, 부모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풍랑이 일어난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이는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동하는 젊은 시대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7월 1, 2, 3일 금식기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주여 우리의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내가 내리지 못했던 결단을 그 아이들이 결단을 하고 가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 끊임없어요. 영감, 머리 허연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 이것이 끊임없이 이 영감이 온다는 말은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드렁 하지 마세요. 건드렁 거리는 건 저희 집 막내가 하는 거예요. 얘가 보면은요, 사택 보면은 이러고 다니라고. 건드렁 왔다가 할아버지 건드렸다가 할머니 건드렸다가 건드렁 왜 그렇게 건너 몰라? 건드려 건달처럼 걸어. 아주 귀여워 죽겠어. 그냥 얼마나 이쁘냐. 와서 툭툭 한 번은 와가지고 저를 타고 때려. 그러니까 때려, 쫓아오면서 때리는 거죠. 얘 왜 이런다니 했더니 아버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서 얘가 그런다고. 얘가 성질이 있대. 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만 비밀을 말하는데요, 지혜비 닮았어. 끊임없는 성령의 영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성령의 영감에 땔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막 불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솟고요, 열정이 있고, 건드렁 하지 않는다니까. 눈을 두고 옆 사람 보더라도요, 그냥 한여름에 그냥 썩은 동태 눈처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이 그냥 빠등빠등하게 옆 사람 쳐다봐요. 한번 마스크는 가리지만 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눈이 어떤가 보세요. 빨리 그릇 갖다 디아 쏟아질 것 같으면 그냥 막 걸어도 그냥 빠등빠등하게. 할렐루야. 아멘. 신나고 영감이 있고. 할렐루야. 내 인생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린아이부터
부모님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이 민족이 어린아이부터 전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복중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양원에 가 계신 노인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야, 교회 요즘 뭐하냐? 성령으로 꿈을 꾸고, 요즘 목사님 뭐 하시냐?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 하셨냐? 아이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셔. 나만 누워 계셔. 그냥 주시는 거 다 드시고 그냥 계시, 이럴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소비적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 인생으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